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 하시려니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6장 14절서부터 24절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용서와 또 금식과 하늘의 보물 쌓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깨달음을 주시며 이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또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며 또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그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용서와 외식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실 산상수훈 하면서 벌써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주기도문에서도 나왔고요. 그죠? 여러분, 일반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를 기억하시죠? 200억 달러. 뭐 상상이 안 가는 빚이죠. 그걸 용서받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5,000불 빚진 사람에 대해서 용서 안 하고 감옥에다 가둬버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옥의 불을 용서받았는데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꼭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벌써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벌써 나눴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외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 서서 모든 사람이 많이 모일 때 거기서 큰 소리로 기도하잖아요. 나는 거룩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저 죄인들은 안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라는 거 우리가 벌써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벌써 기도할 때 이렇게 나눴는데 그런데 금식을 얘기하시면서 이 외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강조를 한단 말입니다. 슬픈 기색을 보이며 얼굴을 흉하게 함으로 사람들이 그의 금식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그 금식을 철저하게 지켜내는지 외식한다. 그거 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외식에 대해서도 벌써 예수님은 한번 다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가르침 후에 하늘의 보물 쌓기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말씀은요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용서하라, 그리고 외식하지 마라,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세 개가 따로 노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럼 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용서와 이 외식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용서와 이 금식에 외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하늘의 보물 쌓는 것은 어떤 연결점이 있는 것일까요? 거기는 어떤 연결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각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세 가르침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적 진정성을 갖추라라는 말씀이에요. 내적 진정성. 이게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내적 진정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헛살게 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살라라는 것이에요. 가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살지 말고 진정으로 용서하고 진정으로 거룩을 추구하고 그 마음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라는 예수님의 삶의 실전편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삶의 실전편. 자, 그럼 왜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좀 어떻게 보면 이 개인적인 거룩한 삶이 먼저잖아요. 근데 그 삶, 그 금식의 삶을 말씀하지 않고 왜 먼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용서를 먼저 해야 된다. 이미 주기도문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바로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용서 없이는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용서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살 수 없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라는 게 하나님이 용서했다라는 그 평안함이 있으면 이웃의 관계가 바르게 성립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용서 없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도달이 안 됩니다. 마음의 원한을 품고 있는 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열릴까요? 꽉 막혀 있죠.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의 제사를 받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잘못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용서는 mandatory, must라는 거 must.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여준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죄인이 용서받고 회복되는 장소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용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용서한다고요? 아니라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저주와 진노를 피해졌다는 걸 알면은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용서해야지 하고 용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용서가 먼저 나와야 하는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용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아주 작은 실수에 우리는 크게 반응을 해요.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이 생겨요. 그러고요. 만약 용서하는 하늘의 이 명약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심각한 이 상처투성이로 서로를 향해서 원망만 하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완충작용을 하고 명약처럼, 명약의 연고처럼 서로에게 아픔을,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서로를 치유하는 그런,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며 섬기게 되는 그런 약과 같은, 하늘의 약과 같은 것이라죠. 자, 그래서 용서가 먼저 들어온 거고요. 두 번째, 그럼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찾아라 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런 집중, 철저한 헌신을 예수님은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보여 라는 말씀을 왜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말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자랑이 툭툭툭 튀어나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각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식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을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신자의 거룩함과 성결함은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성향이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고요. 그 성향이 정말 선한 것인지 아니면 삐뚤어져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민감하게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교해 보라는 것이에요. 과연 하나님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자랑과 내 욕심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다른 목적,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본성은요, 너무 쉽게 오염되고요, 너무 쉽게 겸손을 잃어버리고요, 너무 쉽게 험악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교만해지고요, 가식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보여지기로 작정하는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거기에는 오염이 없고 변질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보여지기 위해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 자기의 존재, 자기의 요구, 자기의 이익. 하나님은 영광을 못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섬김을, 나의 희생을, 나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면요, 나를 위해서, 나의 헌신이 자랑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아요. 자신의 헌신, 섬김, 헌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그 어떠한 것들이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이 자기의 자랑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는 삶. 여러분, 내적 진정성을 갖추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 두지 말라, 이 말씀 우리 19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없나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예, 제가 빼먹어도 이렇게 탁 띄워주시니 얼마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덕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옛날에는요, 옷이 명예의 상징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막 빛나는 옷, 이 금 비늘을 막 달아가지고 주렁주렁 그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왕이나 고위직을 가진 사람들, 부자들은 아주 좋은 옷을 옷장에 보관해놓고 가득 보관했고 그것을 자기의 능력 과시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옷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그 머리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숙였어요. 그런데 그 옷을 옷장에 넣어두고 정말 1년이고 2년이고 입지 않으면 이 옷이 어떻게 되느냐? 그 옷장에서 망가져 버립니다. 여기서 좀은 옷장에 사는 벌레예요. 벌레 때 파 먹혀버린다라는 게 그 옷이요. 그러면 뭐 옷이 다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동록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리에 생기는 녹을 가리키는 말인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앞에는요, 금화, 은화 그리고 청동구리 동전이었습니다. 금화, 은화는요 아주 비싼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 것은 청동구리 동전이었단 말입니다. 동전은 주 원료가 뭐죠? 구리예요. 그래서 돈을 땅에 묻어두거나 창고 같은 데 오래 두면 다 녹이 썰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요, 그렇게 모아둔 돈들은 도둑이 끊임없이 달려들어서 늘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주 골칫덩이, 가지고 있으면 부담스러운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에는 어느 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다만 우리가 가진 재물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한 50%밖에 이해를 못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 가족을 부양하는 거 옳은 일이죠. 장래를 위해 계획하는 것도 옳은 일입니다. 지혜로운 투자라는 것도 옳은 일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사업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지는 것도 다 옳은 일이에요. 하지만 탐심을 가지고 탕욕을 가지고 그것을 쌓아두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죠. 동기의 문제라는 것이죠. 또한 그 동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적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나를 둘러싼 모든 영역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내 소유를 사용한다면, 또한 나의 소유보다도 더 귀한 나의 삶과 시간을 드린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의 소유보다 더 귀한 나의 삶과 시간을 드린다면 그게 제대로 관리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쌓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재물, 나의 시간, 나의 삶,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쌓아두고 그렇게 되다가 사용 불가능하게 되거나, 아니면 사장해둬서 간직해뒀다가 그 재물이 어느 순간인가 다 없어진다면, 아까운 나의 삶이 그냥 날아간다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의 예를 예수님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소유의 방법과 목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좀 잘라서 이렇게 해놨어요. 스크랩 해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곳이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라. 무슨 말 같아요? 오로지 나만 생각하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오로지 나만 생각하자. 그런데 이런 부자가 어떻게 되었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재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기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추측해 보면 그럽니다. 그는 자기가 버려놓은 모든 것을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죽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한 푼도 써보지 못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준비했던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죽었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박한 현실이 와도요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한 시점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삶을 붙잡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곳에 재물을 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은요 옷은 잘 안 사 입는데요. 그거 아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돈을 쓰느냐? 오페라 본다 하면 돈을 뻥뻥 쓰는데 뻥뻥. 거기에 가치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요.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십니까? 어디에다 가치를 둬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분께 가치를 두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노예가 된다라는 뜻이. 노예. 우리의 마음이 뺏기면 거기 노예가 돼버리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돈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대표하는 돈으로 상징화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은 세상의 노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종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한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종도 되고 세상의 노예도 되는 일은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종이 된 사람이 세상의 노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보물, 돈이나 명예나 자기의 의나 그 어떤 걸로도요 영원한 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절대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보물을 쌓으려고 열심을 내지 말고 그 열심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쌓아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왜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늘에 쌓아두면 그 보물은요 영원히 남는 보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언어 유희가 나옵니다. 보물이라고 이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데사우루스,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는요 treasure라는 뜻이에요. treasure 보물이잖아요, 영어로.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이 데사우루스의 뜻이 뭐냐면 무언가를 어디에 챙겨놓다라는 의미예요. 무언가를 어디에 챙겨놓다. 보물은요 이런 거예요. 어딘가에 쌓도록 되어 있다라는, 어딘가에. 그게 보물이에요. 쌓는 것이. 보물은 땅에든지 아니면 하늘에든지 쌓아 놓는다라는 그 자체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보물을 어딘가에 계속 쌓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느끼던 아니면 못 느끼던 우리의 삶 속에는 계속 무엇인가 쌓아져 있어요. 땅에 쌓아둔 재물은요 좀이 먹거나 녹슬어 상하거나 아니면 도둑을 맞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재물은 좀이 먹거나 녹이 슬지 않고 도둑이 훔쳐갈 수도 없습니다. 육신과 세상을 위해서 사용한 재물은 세상을 떠나갈 때 모두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물질은 영원히 남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한 재물은 영원히 하늘 나라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애써 쌓아놓은 보물을 약탈해가는 약탈자들이 곳곳에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불은요 하루아침에 부자를 거짓 신세로 만들어버려요. 불 얼마나 무섭습니까? 최근에 난 불로 인해서 얼마나 큰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질병이나 사고, 교통사고, 순식간에 우리의 보물인 생명과 삶을요 망가뜨릴 수 있어요. 망가뜨려 버리죠. 전쟁과 수재와 지진, 화산 폭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쟁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떵떵거리고요 빌층이 몇 채 있었던 사람들도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쫄딱 망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도둑은 이걸로 끝나지 않죠. 이 도둑의 마지막 결정은 뭐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가 죽음을 맞잖아요. 죽음으로 내몰리잖아요. 여러분, 죽음으로 내몰렸을 때 우리가 마지막 일생의 모든 것을 다 모아둔 그 보물이 한낱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우리가 뭘 가져갈 수 있습니까? 관에 뭐 갖고 간다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거 가져갑니까? 죽음 앞에서는 부와 명예와 권세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두라라는 것이 하나님께. 왜요? 그곳은 약탈자가 없어요. 지진, 화산, 사고 이런 걸로 약탈해가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 받으셨기에 그거를 누가 약탈해 갑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요? 하늘의 보물 쌓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하게 쌓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우리에게 준비되는 마음의 시작은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루는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릴까요 말까요? 이게 아주 교묘한 트랩이죠.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주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되죠? 로마의 역적으로 몰립니다. 바로. 그래서 사형당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가이사에게만 세금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드리지 말까요? 라는 게 같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 안에.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도 분명히 드려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에요. 우리 마음의 결정이 딱 서야 돼요. 결정 안 서면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재물 절대 못 드려요. 하나님 거라고 완전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것도 아니고 세상 것도 아니고 자기 거니까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요,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라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헌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롭게 된 중생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할 때 시작돼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헌신이 되려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왜인가요? 헌신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희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진심으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헌금의 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심을 받으세요. 진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다고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더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참 헌신은 헌신된 시간, 헌신된 재물, 헌신된 봉사, 헌신된 섬김이라는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그것이 시간이 되었던, 그게 삶이 되었던, 그게 재물이 되었던,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여러분이 드릴 수 있다는 기쁨으로, 그것이 내 건지 하나님 건지 세상 건지 구별이 안 돼 있으니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드리면서도 불편해. 아, 이거 드리고 나서 이거 어려운데, 이런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헌신된 마음으로 드리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보물을 드립니다. 이 보물은 나의 삶이고 나의 시간이고 나의 재물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향기로운 재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받으신 다음에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드려야 돼요. 기도. 성령님이 도우시게. 이럴 때 이 헌신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 헌신은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그의 동기를 받으셨고 그의 진심을 받으셨고 그 참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도둑도 침입할 수 없어. 감히 넘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셨는데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여러분 상상을 못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위대하시고 아름답고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엄하시고 존귀하신 전능하시고 그런 하나님, 나의 구세주시고 자신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에게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위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가득할 때만 경험은 될 수 있는 축복의 마음입니다. 이렇듯 헌신은요, 구원받은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옥을 피했습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시간을, 재물을. 따라서 헌신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이에요. 필수적. 어떤 면에서 헌신만큼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없어요. 헌신이야말로 우리의 내적 진정성을 여실히 드러내요. 여실히.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 자신에 대한 진정성, 동기의 순수성,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그 마음은 이 헌신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헌신의 기초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여러분으로부터요?
잘못된 거죠. 어디로부터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거든요. 모든 걸 다 드렸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6장 17절과 19절 말씀, 17절부터 19절 말씀 읽고 우리가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바울이요, 바로 예수님이 얘기한 하늘의 보물 쌓기를 여기서 이용해요.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보물 우리 갖고 있습니다. 우선 영생의 보물을 갖고 있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준 이 시간, 삶은요 보물입니다. 우리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는 우리의 보물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재능 다 보물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 보물입니다. 땅에 쌓지 마십시오. 그곳엔 좀과 동록과 또 시시때때로 도적이 약탈해 갑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십시오. 그것은 누구도 넘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쌓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혹시 여러분이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고요, 주님 성령님이 도우셔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물을 쌓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용서 못했던 거 있다면 용서하게 해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식적으로 보이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금식이 아버지 하나님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 보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위하여 쌓는 놀라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 못한 길들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